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얘네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가 바라시는 교회의 첫 번째는 사랑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였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폈던 에베소 교회는 행함이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하고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며 그래서 거짓을 드러내는 실력이 있는 열심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차가웠습니다. 건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를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하라. 처음 사랑을 버린 너희 다시 한번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주일에 전했던 말씀처럼 복음의 첫 번째는 사랑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갈라디아 5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인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랑이신 예수님 그리고 신부인 교회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사랑이다. 주가 바라시는 교회는 주를 사랑하는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세한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어제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내일도 소망하십시오. 주님, 내일은 오늘보다 더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제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목표, 업그레이드 되어야 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가 바라시는 교회 두 번째는 어떤 교회인가? 주께 충성하는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제 살폈던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이 칭찬을 받았지만 동시에 책망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존재를 했지요.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는 칭찬의 말씀이 있었지만 책망하는 말씀이 더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읽은 이 서머나 교회는요, 쭉 읽다가 보면 책망하는 말씀은 발견되지 않죠. 그리고 오직 칭찬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가 그래도 괜찮은 교회, 그래도 좋은 교회로 여겨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서머나 교회라고 이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관저동만 해도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그만큼 서머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주가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주가 바라시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충성하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faithful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뜻은 어떤 뜻인가? 신실함이라는 뜻이 바로 faithful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믿음직하다. faith가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faithful 그러면 믿음직하다. 이것이 바로 신실하다,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요. 주인을 향하여 가지는 종의 변함이 없고 감직한 그런 마음. 그래서 주인이 생각할 때에 그 종을 보면 항상 믿음직한 거죠.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은 종을 사랑하고 신뢰해서 종에게 일을 맡깁니다. 믿음직하니 믿고 맡기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맡기지만은 동시에 믿음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에게 일을 맡기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종이 주인을 향하여 보여지는 충성이죠. 그러면 종은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혼신을 다하여서 그의 일을 해냅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주인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해냅니다.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마태복음 25장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일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했다. 그리고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주인은 종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듣겠지만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시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이 말씀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스러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주종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이에도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는 믿음이 있고 또 아버지를 향한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목숨을 들여 세상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성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기 전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넘어 복종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셨고요.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보이심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셨기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보시고 섬기는 신부인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바라시고요. 교회는 주님이 일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신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 홀로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당신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믿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의 사업은요, 물질이라고 하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돼야 됩니다. 사업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윤을 많이 남긴다. 그게 이제 사업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도 교회도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교회는 세상의 물질이라고 하는 이윤을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목표로 행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는 사업이죠. 교회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업이죠. 그 사업을 교회는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 믿고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사업은 무엇인가? 물론 복음 전파이지만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업. 첫 번째로는 수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예배합니다. 예배가 무엇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이지요.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고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기뻐요. 그럼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예요. 절대로 성공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은혜가 조금 덜 봐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을 잘 섬겨드렸다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성공한 예배고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예배의 성공이에요. 그런 믿음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찬양을 드릴 때에도요, 그 찬양에는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 찬양입니다. 수평적인 의미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을 불러도 좋겠지만은,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모든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의미에서의 찬양이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전하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인간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는 일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된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이죠. 그리고 교회는 충성스럽게 그 예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평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이든지 선교이든지 영혼 구원하는 그 일들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업이다.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전도대상자 표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뭡니까? 교회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새한교회 위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뭐예요?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물론 어제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은,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우리 각자가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 예배 자리를 힘써 지켜나가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 이제 자영업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는데, 하나님 사업이 되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이 내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내가 하는 이 사업을 통해서 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내 사업체를 기도하면서
잘 운영해 나갈 때에 주가 주관하시고 그 사업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되 넉넉히 채워주신다. 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충성을 명령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교회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충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어떤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사랑이 변치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의 충성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 충성은 뭐냐, 하나님의 사업을 교회가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아뢰는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바로 충성의 첫 번째 의미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충성은 무엇인가? 예수를 향한 믿음, 사랑이 변치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해라 라고 하는 것은 너의 목숨을 다 할 때까지, 죽어서까지 예수를 향한 사랑이 변치 말아라, 믿음이 변치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의 충성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도 좋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충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적합하지 않나. 충절이라고 하는 단어, 본문에 읽어보면 서머나 교회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난의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 황제를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섬기던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는 당연히 당시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이 말씀에 보시면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이 있었다. 교회가 악한 세력들로부터 비방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에 고난을 받고 감옥에 던져지고 시험과 환난을 받게 되어지고 죽기까지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하라. 충성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난 때문에, 비방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는 큰 환난 때문에 너희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너희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충성을 다하라. 충절의 말씀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가 전에도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약 60년이 지났습니다. 60년이 지났어요. 60년이 지났는데 이 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폴리갑이라고 하는 그런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 있습니다. 폴리갑의 이야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 서머나 교회의 감독, 지도자 폴리갑의 이야기. 그는 당시 로마 황제를 거부하고 주후 168년에 순교를 했습니다. 당시 폴리갑을 박해한 유대인들은 여기 9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탄의 회당이죠. 사탄의 회당인데 그들은 유대인인데요. 이들은 폴리갑을 화형시키기 위해서 그를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고소합니다. 이놈은 아시아의 선생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악이다. 우리의 신들을 뭉개는 자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사도 하지 말고 경배도 드리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놈이다 라고 고소를 합니다. 그러자 당시 총독은 폴리갑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시저의 이름으로, 가이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지금 한 번만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라. 그리고 그를 욕하라. 그럼 너를 살려줄 것이다. 그 이후에 내가
복음을 전하든 목회를 하든 그것은 너의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폴리카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86년 동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겼습니다. 나의 주님 예수님은 86년 동안 저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제가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는 화형을 당하여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끝까지 충절을 다하여 예수를 향한 믿음, 사랑이 변치 않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죽도록 드리는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한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충절의 마음이 예수를 향하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변해선 되지 않습니다. 냄비처럼 한번 딱 끓었다가 순식간에 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마치 뚝배기처럼 점점 뜨거워지고 계속 변치 않는 그런 믿음 갖고 충성스럽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함없는 충절의 마음, 변함없는 충성의 마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노라, 그분을 섬기겠노라, 이런 충성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바로 서문학 교회와 같은 우리 세한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변하지 않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세한교회 또한 역시 주님을 끝까지 믿고 변함없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가 바라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두 개의 사자성어를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일편단심. 일편단심이 뭡니까? 마음이 하나인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하나의 마음, 이 하나의 마음 절대로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일사각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 변치 않기 위하여 죽음도 불사하겠다. 그게 뭐예요? 일사각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보여드리는 충성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한교회가 그리고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 일편단심 그리고 일사각오의 그 마음으로 주께 충성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새벽에 도우신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새벽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기도하는, 찬양하는, 구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주께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며 섬겨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래로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주님 죽도록 끝까지 주를 향한 충절,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편단심의 마음,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가는 우리 세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잘했다, 내가 충성하였으니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우리 세한교회가 그런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제물이 있습니다. 이병구 집사님, 김보수 권사님, 그리고 전지수 1000번째 주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드려진 귀한 제물이오니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드린 귀한 손길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사랑하는 우리 지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넉넉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후에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사오니 구주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